야고보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다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만물이 있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생긴 이후로부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해 가실 것인지 그 모든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해와 달과 별이 늘 같은 달, 같은 해에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늘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그 해와 달과 별도 자기 역할이 다 하면 그 운행을 멈추고 원래 정하여졌던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물 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 것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 부여하신 의미가 다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사람들 중에, 또 영혼이 있는 사람들 중에, 또 그의 이름을 아는 자들 중에,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생명과 호흡을 다하기까지 사랑할 줄 아는 그 법을 배운 자들에게 또 주님이 기대하고 의도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 대한 계획과 그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예수님을 그루터기로 삼고 우리를 거대한 농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그것으로 은혜 받고 좋은 경험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겨진 그 말씀은 아무리 겨자씨같이 작은 말씀일지라도 자라고 무성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고, 그 한계가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오셔서 그가 보여주신 그 행적이 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노력하시는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그 마음이 농부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관심이 추수에 있습니다. 그가 씨를 심고 거름을 주고 또 땅을 기경하고 풀을 메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의 목표는 그 추수기에 자기가 얻을 그 열매를 꿈꾸며 부푼 꿈과 또 흡족한 마음으로 그 창고가 가득 찰 것을 예상하고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시작하시면 그 운영하시고 또 자기가 계획한 대로 진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을 모신 우리도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다 되었다, 이제 다 끝났다, 이런 말도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그가 일을 끝나실 때까지, 그래서 그가 다시 오마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오기 전에 내가 오늘 이 호흡을 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의 행적은 끝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숨을 끊는 것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고 하죠. 그리고 눈을 뜨면 우리는 선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첫째 부활에서 그를 뵐 것인지, 아니면 자격이 미달하여 천년이 찬 후에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선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마지막 그 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농부의 심정으로
일하시듯이 우리도 그 끝을 우리의 신앙의 그 목표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추수를 꿈꾸는 그 기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그 종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수만 년 전부터 이 우주와 천국과 모든 것을 운행하시면서 실행하여 오셨던 그 대단원이 바로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날이 되겠죠.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발을 딛는 순간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주님이 원래 자신의 영광과 권위대로 우리의 영혼의 운명과 이 우주와 저 천국과 또 다른 모든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뜻대로 착착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회개하고 노력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겁니다. 혹은 얘기합니다. 세속적인 교회들이 하는 말은 아니 죽어서 갈 천국 하지 말고 지금 예수 믿고 사는 동안 형제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또 사회를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 맨 천국 얘기하고 그렇게 덕을 보이지 못하고 사느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판을 하기 이전에 당신은 더 이상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합니다 하고 누군가가 확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정하건대 어느 누구도 심지어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 어떤 귀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되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떠한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하든 다 좋지만 자신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 그 행보와 그 노력과 회개의 순간들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정말 피 흘리듯이 죄와 싸우며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뵙게 될 그 주님은 과거에 보았던 정말 눈으로 봐도 볼품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되었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잡으면 잡혀가서 끌려가고 맞으면 맞아주는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인생의 분이 아닙니다. 혹자는 희생한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존중하지만 사실 그에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잠시 내려놓고 모든 것을 양보해 준 귀한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는 그분은 그의 눈에서 불꽃 같은 것이 나오고 그의 입에 양날의 검이 나오는데 누군가는 그의 말씀과 그의 눈빛이 반가운 신랑의 눈빛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그를 보는 순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같은 주님이 우리는 서로 다른 주님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그것은 마치 영화 필름 같은 긴 테이프에서 하나의 장면이 시작하고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서 그 장면이 끝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의 시간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가볍게 여겨버리면 그 미달하여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 정말 가장 좋았던 순간이 있죠. 처음 예수 믿고 정말 은혜 받아 교회의 문턱을 넘어 많은 추억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내 모습은 과거에 가장 좋았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영원한 내 모습입니다. 슬퍼하고 있다면, 실망하고 있다면, 아파하고 있다면, 후회하고 있다면,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불평하고 있다면, 저주하고 있다면 30년 전에 잊었던 그 기억이 오늘 되살아나서 그 분노가 사귈 수 없는 밤을 지새고 있다면 이 모습이 오늘 주님 앞에 영원히 남을 내 마지막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뵙는 마지막 모습을 늘 상상하면서 오늘 이 하루가 정말 그러한 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겁니다. 그 날에 가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그 날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날은, 주님이 오셔서 서는 그 날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강림하시기까지 끝까지 참으라.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종말론이지만, 그러나 나 개인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만으로 설명한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나의 마지막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얘기하면 항상 걱정하는 것이 있죠.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하고 그 환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 고백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 가면 또 대환란을 피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좋은 점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주님의 그 원대한 경륜과 그 뜻 안에서 자기의 삶을 평가하자면, 그 환란은 피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떳떳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간 자나 주님이 오셔서 호련히 변하여 주를 뵙는 자나, 주님을 뵙는 조건과 그 시간은 어쩌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 자도 표현하기를 잔다고 하죠. 그가 어디에 가 있는지, 낙원에 가 있는지, 천국 어디엔가에 가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성도가 잔다는 겁니다. 그러면 눈을 뜨는 순간 그의 앞에 서든지 아니면 백보자 앞에 서든지 그 길이 결정되는 것이고, 살아서 뵙는 자도 호련히 변하여 그를 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주님이 오셔서 종말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처럼 나도 내 심령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경계하고 긴장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말론정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어렵고, 주님 앞에 설 나의 마지막을 꿈꾸며 살자 하는 그러한 뜻으로 오늘 본문을 깊이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누가 보아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의 내 모습이 한 점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그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용기가 주님 때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보혈을 거두고 그 밑에 숨어있는 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들이 남아있는 거죠. 상처받았던 추억이 남아있고 그 싸웠던 분노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어느 계기가 되면 그것이 다시 다 올라와서 누군가에게 그때 그 원한을 대신 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표현대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민족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과거의 모든 그 정과 혈육은 다 끊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너는 본토 아비 친척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가족의 전통과 그 민족의 전통, 이념, 어떤 모든 성향, 이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새 땅에 새 피조물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먼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농부의 심정, 바로 그 추수를 위해서 꿈꾸는 하나님처럼 나도 내 심령에 대해서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혁이 중요하고 또 교회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뵙는 그 날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내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그 흠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내게 덕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 면류관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봉사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일생에 주를 위해서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가르쳤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행한나이다 했더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라 하였습니다.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그 존재가 되기 전에 했던 모든 봉사와 수고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아픈 현실이, 이 정말 무너진 교회와 또 실망한 지도자 앞에서 우리가 많은 분노와 또 실망과 과연 또 하나님은 계신가 하는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믿어왔고 의지했던 그 모든 말씀과 지도자와 교회를 향해서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디까지 성공시킬지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회개하고 내 눈물이 회복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와 나와 같은 이 믿음의 길을 걷게만 된다면 사실상 내가 꿈꾸던 모든 개혁의 목표는 다 이룬 겁니다. 이 교회는 아무리 아름답게 완성할지라도 우리가 떠나는 날 놓고 가야 될 교회입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이곳에 예배를 드려도 주 앞에 먼저 갈 자는 그 중에 일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데 지금은 공동체라 하여 한 목적과 한 길을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 광야에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요단강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건너갑니다. 이렇게 그 나라는 정말 침노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원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견되어지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고 우리의 그 잃어버린 이 평안을 다시 회복하는 것.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은 우리가 믿었던 교회와 지도자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온리 우리 주님과 보혜사 성령과 태초로부터 계신 그 아버지의 존재로부터 와야지 누군가 그 집사님 때문에 이 교회 너무 좋아,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시스템과 교육이 너무 좋아,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은 살아계신 그분의 보호자로부터 그의 생명과 기름 부음이 그의 영들이 우리에게 흘러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종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눈을, 그의 입을 마주 대하고 뵙는 바로 그날 서게 될 내 모습이 내 신앙의 종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워라벨 인생이 삶이라고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먼 길을 떠나 여행하고 즐기다가 가을이 되어 돌아와 보니 그 열매가 가득하더라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순간부터 그것이 새가 주워 먹을까, 또 태풍에 휩쓸려 가버릴까, 풀에 덮여 자라지 못할까, 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가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까, 그 추수의 날까지 그 수고를 멈추지 않고 경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씨를 심고 거두기까지 수없는 일들을, 그 섭리들, 그 역사들을 그 시와 때를 따라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진실하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의 말씀과 장래 일을 자기가 가실 때 보혜사 성령께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 모든 교회를 주관하고 때를 따라 주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모든 교회의 사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종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목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려 하시고 주시는데,
그 말씀을 모든 교회가 그 시와 때를 따라 받아 캐치하고 누리고 그 말씀을 이루고 하는 교회가 흔치 않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다고 하여서 교회가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양이 누군지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은 자기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겁니다. 교회가 듣지 못해도 그 교회 중에 소수가 또 그 음성을 듣고 아무도 모르는 중에 그 길을 가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떨어지면 안 될 겁니다. 이 교회가 이 현실이 이러한 현실이라고 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 그 누군가는 또 눈물을 회복하고 그 기도의 하늘 문을 열고 그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좀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그 토지가 척박한지 알고 있죠. 사막이 황량하고 또 식물이 거의 없고 그리고 군데군데 조금씩 있는 그 푸른 초장이라고 하지만 또 얼마간 먹으면 또 사라져버리는 풀밭에 불과합니다. 그 척박한 땅에 그 비가 오는데 1년 중에 한 넉 달 정도만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가물어 메말라 땅이 쩍쩍 갈라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랍니다. 근데 그 비가 겨울에 온다는 겁니다. 여름에 와서 여름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와서 겨울 농사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옆에는 또 애굽이라고 하는 같은 중동의 제국들이 있었죠. 근데 그 제국들은 그 각 제국마다 또 강이 있어서 그 애굽이 어떻게 제국이 되었냐면 그 수로를 개발해서 그 복잡한 수로를 통해서 강물을 끌어다가 토지에 그것을 공급하고 그래서 농사를 크게 성대하게 지어서 창고를 채우고 그 제국의 권위를 유지하여 갔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 강이라고는 조그만 그 요단강이 고작인데 그 강이 하필이면 해수면보다 200에서 400m 저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물을 수로로 파서 땅으로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조건이 또 아닌 겁니다. 그러니 있는 강이라고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겨울에 오기로 한 그 장마가 반드시 와야 되고 오는데 장마 때 씨를 심으면 씨가 다 흘러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잠깐 비가 와야 되는데 그것이 이른 비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쯤에 약간의 비가 오면서 씨를 심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비가 그치면 장마가 오고 그 장마가 끝나서 추수하기 전에 그 보리알이 밀알이 여물기 직전에 비가 또 한 번 살짝 와서 늦은 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을에 뿌린 보리와 밀이 겨울 동안 자라고 그리고 봄에 추수하여 창고를 들임으로 겨울 농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 겨울 농사에 무슨 쌀을 심겠습니까? 그렇게 환경도 비가 오는 시기도 모든 조건들이 열악하지만 그 땅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였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개념은 때를 따라 정확한 비가 적정하게 오면 그것이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름에 홍수가 나고 봄장마하고 가을장마가 와서 늘 물이 풍족하고 그래서 그 조건을 힘입어서 창고에 100배, 200배 거두는 그런 농사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1년 중에 얼마 되지 않지만 씨를 뿌릴 때 살짝 뿌려주시고 자랄 때 듬뿍 주시고 또 추수하기 전에 또 살짝 주어서 완전히 여물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농법,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가 경험한 쌀 농사를 통해서 한번 또 말씀드려보자면, 봄에 그 쌀을 모종을 하면 충분한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북한 물에 한 뼘이 넘는 물을 논에 가두고 그 모종을 키워서 정말 15cm 이렇게 크게 키워서 그 모종을 한 서너 개씩 뜯어서 심는 것이 이제 모를 심는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봄에 충분한 물을 저수지에서 끌어오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봄장마가 내리면 그 물을 바탕으로 논에 가두어 놓고 흘러가지 않도록 가두어 놓고 그 모종을 만들어서 모심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를 준비하고 여름에 모를 심으면 이제 1m까지 자라면서 태풍을 이기고 그 긴 여름을 지나면 이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황금색 빛을 내면서 쌀알들이 수북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매달린 그 쌀알을 우리가 가서 손으로 쿵 눌러보면 딱딱한 것이 아니라 우유처럼 하얀 물이 찍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쌀알이 빵빵하게 그 우유처럼 그 녹말과 그 수분이 가득하게 맺혀 있어야 가을에 그것이 마르면서 굵은 쌀알로 남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든 비가 안 오면 저수지에 물을 충분히 끌어서 논에다가 마지막까지 충분히 가두어 놓는 그 노력을,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서로 물을 가져가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 논에 물을 가두어 놓고 정말 편안하게 이제 잠을 자면 새벽에 누가 와서 그 논을 뚫고 그 물을 뽑아서 자기 논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을 뺏기지 않기 위한 노력도 또 해야 되는 참 복잡한, 정말 그 친한 이웃들끼리 서로 눈치 게임을 하면서 그 마지막 추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시기인 거죠.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파종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추수하기 직전에 마지막 한 번 더 여물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농사를 지을 때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행복해 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때까지 왔습니까?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20년, 30년 전에 그때 은혜 받았던 그 추억에 힘입어 우리가 이제까지 버텨왔고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이제 내가 삶을 다 하여 가고 있느냐? 네 힘과 노력이 이제 다 하여 가고 있느냐? 너의 헌신이 끝나고 있느냐? 너의 수고가 이제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우리는 이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또 한 번 늦은 비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마지막 너의 그 모습이 주 앞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 말은 끝까지 노력하는 뜻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참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 좋은 일들이 역사하는 만큼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멈춘다는 것은 마치 운전면허증을 따고 그리고 다음날 바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장롱 면허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은혜를 입고 받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음 이정표, 다음 이정표, 다음 이정표를 완주하여 가지 않으면 주님이 기대하고 그린 그 마지막 우리의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숱하게 일어나는 일은 은혜 받을 일도 많겠지만 참지 못할 일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는 것은 언제 끝나느냐? 그 모든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않을 내 믿음과 심령이 자랐을 때 끝나는 것이지 그 시험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사단도 물러갈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시 물러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귀신은, 그 미혹하는 영혼 혹은 유혹하는 영들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끝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통로가 바로 우리 육체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 욕심, 욕망, 이 땅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들, 그것들을 통로로 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을 통해서, 또 돈이 아쉬우면 그 돈의 아쉬움을 통해서 유혹하고 사기치고 또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독한 시험을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이 지독한 유혹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꿈속에 까만 망토를 입고 또 길을 걷는데 밤중에 빨랫줄에 흰 도포자락을 흔들리며 긴 머리를 흘리고 나타나서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그토록 믿었던 그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 그 남편, 부인, 부모, 시어머니, 엄마,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형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 무슨 시험도 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마지막 말씀이 바로 내 형제를 정말 끝까지 서로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이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내가 내 똑똑함과 지혜로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굴복시켜서 설사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시험을 끝내주지 않습니다. 또 다음 시험, 다음 시험, 다음 시험,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유혹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말 질긴지, 정말 히스기야가 자기의 생명이 다하여 정말 연장해 주기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꺼이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 그렇게 개혁 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더니 연장해 준 시간부터는 우상을 섬기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그 심령은 장수도 복이라고 하지만 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유혹도 시험도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모든 시험과 유혹은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조건 오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일생에 정말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덴을 기억하면 그 에덴의 시험도 어떻게 왔습니까?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아담이 무너지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싸웁니다. 그 싸움이 한 태에서 형제와 형제가, 또 부모와 자식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싸우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정말 친하게 잘 지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진리의 길을 발견하는 순간, 하늘로 가는 그 좁은 문을 발견하는 순간, 어제까지 잘 지내던 형제가 괜히 미워하고 방해하고 해병하고 가장 무서운 적이 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다른 교회의 많은 간증을 들어보시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분쟁과 사건은 목사님과 수석 장로 간의 싸움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탄생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정말 부흥할 때까지 그렇게 동력자로서 일생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함께 해왔던 사람이 마지막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정말 40년, 50년 동안 끊임없이 유혹하고 실패했던 그 영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 형제들아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 이거 하나 붙들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떠한 배신이 일어나든, 어떠한 실망할 일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든 그냥 오직 이 하나의 답, 그냥 용서하고 가는 거, 이거 외에는 그 시험을 이길 길이 없다는 거, 이것을 좀 명심하고 오늘 우리 이후의 삶을 이 말씀에 기초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설득해서 사람을 바꾸고 싶죠. 그러나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결혼은 그 원수하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고수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나를 너무 잘 아는 거죠. 내 아픈 곳을 너무 잘 아는 거죠. 내 약점과 숨겨진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죽을 때까지 후벼 파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허락하시냐는 겁니다. 바로 그 아픈 구석이 내가 버려야 될 죄가 숨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내가 아픈 것은 바로 내 자존심이고 내가 상처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약자고 나는 의인이고 나를 찔렀던 그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고 아니면 회개해야 될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그를 변화시키시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꾸기 이전에 네가 내 아들의 모습과 형상을 너도 사모하느냐, 내 아들의 그 사랑을 너도 배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서 사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농사 지을 때 우리가 했던 이 헌신과 선교의 그 열매들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닮았느냐는 겁니다. 내가 만들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짓고자 했던 그 성품을 네가 얼마나 배웠느냐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수많은 은사와 능력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자비와 양선 등등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마지막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분 앞에 섰을 때 진짜 설 수 있을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살고 가면 그냥 그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회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잘못하고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회개는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그 충분한 기대,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계획 속으로 내가 모든 방향을 돌려 그 길을 향해서 걷는, 바로 좁은 길을 걷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졸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훔친 거, 도둑질한 거, 그거 미워했던 거, 그거 회개해서 우리의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혈이 덮었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래서 내 영혼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발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내 마음을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복잡하고, 정말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지난 주말부터 그 20년 전에 그 상처 주었던 그 사건과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일주일 동안 정말 내 혈압을 정말 뒤통수까지 끌어올리면서 이 분노를 왜 이렇게 주체할 수가 없는지, 기도하면 사그라드는데 다시 생활하면
1시간 후부터 다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이 뇌를 채우는 겁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반복되는데, 와, 이게 회개라는 것이, 나는 거듭난 줄 알고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60점, 70점 그 정도는 되겠지 했는데, 그 시간을 겪어보니까 우리는 30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미달인 거죠.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다 F 학점인 거죠. 총 맞았다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회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회개는 이전에 불신자들에게 기대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바로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 우리의 말라버린 눈물, 또 하나님께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이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회개를 통해서 가야 될 바로 그 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그 율법을 100% 이수했다고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다 이뤘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졸업하지 않습니다. 이 정말 수많은 선교를 하고 이 헌신을 완수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아직도 뭔가 드러내기 부끄러운 것이 남아있다면 그거는 뱀의 자식과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뱀은, 사단은 우리에게 검은 망토를 쓰고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등에 올라타서 조종하는 겁니다. 주의 등에 올라타서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잘못 걸어왔다는 것을 먼 훗날 가서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7장 31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더 좋은 교회를 주겠다는 약속도 계획도 섭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개혁 초기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기를 이전의 영광은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 이게 약간 실망이 되었죠. 그래서 이전의 영광이 끝났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시간은 더 주지 않겠다는 뜻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이전의 그 모습으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버렸어야 될 영광인데 그 과거의 영광을 붙들고 우리는 잘되고 있다, 우리는 세계 최고다, 우리는 완전하다, 이것이 다 미혹이고 거짓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절이 바뀌었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새로운 때에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인도와 그 늦은 비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에 늦은 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늦은 비를 달라고 해서 그 늦은 비가 오겠습니까? 그 말의 숨은 뜻은 그 하나님이 늦은 비를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부어주실 때 내가 그 비에 제외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실 그 때에 따른 그 양식이 우리에게서 지나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무 밑에, 그늘 밑에 쉬고 있다가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발견하고 얼른 쫓아가서 내 집에 와서 쉬었다 가기를 청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한순간 그를 청하였을 때 그를 통해서 너와 너 자녀를 통해서 주실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정받고 약속받습니다. 우리도 또 한 번 그 이후의 은혜를, 그 늦은 비를 경험할 때 이전에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영생의 약속과 그 첫째 부활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또 한 번 확정해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줄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놓친다면 우리가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남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듣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그것은 오늘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회개는 주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회개하고 오늘도 이 유혹을 극복하고 내가 믿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의 그 근원을 내주지 말라는 것.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저 사람 때문에 믿음의 용기가 나고 그런 일은 우리에게 다시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 받았던 그 은혜, 그 회개, 그 받았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주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회개하고 구하고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회개하였느냐 그것이 아니라 죄 없이 함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내 속을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정말 준 외에는 더 이상 원망도 실망도 정말 분노도 아무것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 나를 가장 잘 아는 자가 찌르고 가슴을 후벼팔지라도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까지 우리가 그 회개와 그 시험을 통과하는 일에, 형제를 용서하는 일에 이 걸음을 멈추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찬양과 함께 기도를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지 못하고 온 삶이 있죠. 미처 양보하지 못한 거, 미처 용서하지 못한 거, 이 찬양과 함께 한번 생각하면서 그 회개를 오늘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이 시작되는 대로 준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